오늘은 그 성경 본문보다 좀 주제 설교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세계관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한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다준시마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들 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삶의 길에서 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반응 좋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다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이상한 걸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잘 되네요. 자, 저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 스카펙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이제 14년째 들어서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제자반과 사역자반이 개강을 하고 코칭반도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를 통해 보셨지만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이 한 8개가 4월달부터 거의 이거는 뭐라도 하나 걸려봐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막 시간이 많이 못 해놨습니다. 근데 이래 많이 해놨는데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완전 곤란한 거죠. 그죠? 뭐라도 이렇게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반 코칭반을 마치고도 함께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한 5년치를 배울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성과들과 또 많은 결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고 함께하는 교회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과 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우리 신앙이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참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어떤지를 한번 그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구나, 정말 얼마 안 왔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개척이가 엄청 많이 한 것 같고 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니구나, 그런 결론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자, 첫 번째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상태에 대한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인생이나 우리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발전 모델. 발전 모델. 이거는 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인문사회과학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모델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회복 모델. 한번 더 해봅시다. 회복 모델. 이거는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모델. 하나는 뭐라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발전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 발전 모델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물들어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발전 모델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유물론 사상이에요. 저 아저씨가 누구냐면 마르크스라는 분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막 유물론 마르크스 이러면 머리 터진다 막 이래 하시죠. 내가 이러려고 교육하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물론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물질과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마음은 비물질적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마음에 의해서 뭔가 물질이 딸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마르크스와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이 우선하고 물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선해서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까지 일어난 거예요. 예. 공산주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들은 열나게 고생하고 겨우 먹고 살고, 부르주아들은 일도 안 하는데 맨날 저것들 놀러 다니고 사냥 다니고 막 이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이 소유적인 이 혁명, 이걸 일으켜가지고 이걸 부르주아들을 싹 없애고 우리가 다 같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분배를 하면, 그래서 공유를 해버리면 우리 모두가 계급도 없어지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나중에 공산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핵심이 뭐냐면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전은 뭘로 생각하느냐면, 물질이 점점 많아지면 그게 발전이에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 발전이에요. 차가 900cc 모닝 타다가 1500cc 아반떼 타다가 2000cc 소나타 타다가 2700cc K7 타다가 3500cc 제네시스를 타면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아닌가? 그거 발전 아니에요? 네, 원룸에 살다가, 그죠? 1040짜리 원룸에 살다가 나중에 더 모아가지고 이제 올전세 살다가, 올전세도 살기 어렵죠. 대출 내가 또 올전세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큰 집에 방 2개짜리 전셋집 얻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출 내가지고 저거 집을 사는 거예요. 80% 대출 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 살다가 좀 더 대출 많이 내고 좀 더 보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사면 그게 발전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를 2000cc 타다가 2700cc로 못 넘어가고, 소나타에서 K7으로 못 넘어가고 소나타에서 다시 모닝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지. 망한 거 아니에요? 집을 40평짜리 살다가 갑자기 20평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인생 조진 거예요. 퇴보. 그거 아닌가요? 네? 모든 게 물질 중심으로 발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아져야 된다. 네. 두 번째, 이 발전 모델에서 지대한 공헌을 차지하신 분,
저분은 다윈이라는 분인데, 다윈 들어보셨죠? 진화론. 아메바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사람까지 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생물학적으로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진화의 결과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45억 년 됐다고 그럽니다. 예. 이 과학자들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휠체어 타시고 이렇게 몸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굉장한 이렇게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우주의 시작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진화론, 과학자들은 다 저 진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학교에서도 저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맞죠? 저기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돼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였다가 다시 고양이로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원숭이, 침팬지,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에서 다시 원숭이로 내려가지 않죠. 예, 역진화가 일어나지 않죠. 진화론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점점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정상이라고 봐요. 왜? 45억 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산업 시대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한다. 그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발전하고 계십니까? 계속 발전하고 계세요? 네? 옛날 우리 부모님들보다 좀 미모가 더 발전하셨나요? 다리 길이가 좀 발전하셨나요? 저는 발전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큽니다. 네. 처가 식구까지 합쳐도 제가 두 번째로 큽니다. 와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네. 저게 점점 발전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발전하는데, 여러분 해겔이라는 분 아세요? 아는 척을 좀 해보세요. 그 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반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것들이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합쳐져가지고 또 다른 모델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세 개를 합치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적으로 점점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반합의 원리로 점점 발전해 간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과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져야 된다 라는 걸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상태다. 점점 좋아지지 않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죠. 맞죠? 예.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려야지 그게 정상 아니세요? 우리 은연중에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더 좋아야 돼. 좀 더 나아야 돼. 그리고 지금보다 10년, 20년 후에 우린 더 잘 살 거야. 좀 더 풍요롭게 살 거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살 거야.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 발전 모델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생을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저 안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지려 하는데 그 가지려는 방법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공적인 규율과 간섭이 필요해 이런 거예요. 그게 진보 진영에서 하는 말이에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적인 이 규율과 규제와 간섭이 필요해. 그런데 보수 진영의 이야기는 뭐냐면 발전을 위해서 그런 규제와 규율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 자율이라는 말을 하죠. 보통 규제 철폐 이런 말을 하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규제를 자꾸 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발전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회복 모델이 있을 때 했죠?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회복 모델. 이 회복 모델은 먼저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황 목사님이 한 번씩 A 관점, B 관점 할 때 설명했던 것 비슷하죠. 첫 번째, 이 회복 모델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인데 창조가 있어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있는 거예요. 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죠. 창세기 3장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모든 인류가 타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탈출했냐면 저 타락 파란색에서 우리는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걸 뭐라 하냐면 저 위에 초록 색깔 바탕에 빨간색 글자 있는 무슨 글자가 있죠? 그죠?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 저기에 구속대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저 타락의 지점에서 우리가 건져내어 받았다.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저 구속의 자리로 건져내셨다. 저 구속의 자리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첫 점이.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완성을 향해 가거든요.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 모델은 뭐냐면 저 구원의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창조 때의 원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 때의 창조의 법칙, 창조 질서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이 창조 때의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타락을 통해서 어찌 됐냐면 그게 오염되고 파괴된 거예요. 원래 원형이 있는데 타락을 통해서 그것들이 원래 모습들이, 원래 기능들이, 원래 상태들이, 원래 질서들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오염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닌데 다 왜곡되고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창조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있었죠. 그죠? 그래 지금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창조 때에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타락한 인류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겠어요? 사랑 안 했겠어요? 완전 사랑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그렇죠. 내 살 중에 서고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아담은 로맨티스트였지. 네, 아주 감성적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보자마자 그죠? 딱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러면서 여자를 그죠?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호호호 이래 넘어가도록 완전히 막 뒤집어 버린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야 내가 하와를 보낼 테니까 네 일나면 분명히 그래 말해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네. 자고 일났는데 어떻게 해요? 가을을 보자 말자 그냥 뭐 저절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잠잘 때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살 건드리지 마라. 내 뼈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타락을 안 했으면 아내 여러분들이 왜 내한테 그래 하는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받아줘, 공감 좀 해줘, 경청해줘, 이런 거 안 해도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우리 공감, 경청 완전히 100%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안 그렇겠습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사랑하긴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타락하고 오염하고 왜곡되니까 그때 창조 질서가 파괴되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이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 다시 이걸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뭘 복원시키냐면 창조 질서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복원시키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이 있어요. 그 창조 질서의 원형이 있는데 그것들이 타락 가운데서 이게 왜곡되고 오염되고 파괴됐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다시 그 창조 질서가 복원되도록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복원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어떤 생활 가운데서 저 창조 질서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과정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계,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다고요. 하나는 발전 모델을 하나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뭘 보여드렸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발전 모델, 회복 모델. 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세상을 향한 모델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은 저 발전 모델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발전 모델 옆에 회복 모델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선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발전 모델만 살아가는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라고요? 새롭게 이 세계를 인식하라고. 그걸 뭐라 하느냐면 따라해볼까요? 세계관. 이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저 발전 모델로만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이런 세계가 있군. 어머,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세계관, 세계 인식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새로운 세계에 질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세계관에서는 뭐라 하냐면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세계의 그 질서, 그 세계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저 두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최소한 성도들만 저 두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오로지 저 발전 모델의 그 삶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은 저 두 모델 중에 발전 모델과 회복 모델 중에 어떤 모델에 익숙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세상에, 그 타락의 세상의 질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간판만 구원받은 성도 이래 적어놓고 사는 건 저 발전 모델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끊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옛날보다 좀 더 누리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잘 돼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작년에 제주도 갔으면 올해는 필리핀 가야 되고 올해 필리핀 갔으면 내년에는 뭐 싱가포르 가야 되고 싱가포르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호주 가야 되고 계속해서 더 발전되어 가야 된다. 점점점 좋아져 가야 된다. 물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근데 성경의 모델은 점점 좋아져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게 창조 질서에 부합하니 묻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교회답다, 잘 된다, 부흥한다는 말은 뭐냐면 숫자가 늘고 재정이 늘고 건물이 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잘 되네, 부흥하네. 그거는 교회 속에 있지만 발전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돌아가네. 저 집은 잘 굴러가네. 저 집은 뭔가 잘 풀리네. 그 잘 풀린다는 게 뭐냐면 전에는 전셋집 살다가 이제는 집도 사고, 전에는 소나타 타다가 이제는 제네시스 사고, 전에는 월급 400만 원 받았는데 이제는 800만 원 받고. 그건 무슨 모델을 따르는 거냐면 저 발전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전에는 사업터를 구소동 구석대기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부산대 하다가 서면에 나가서 사업 쫙 번듯하게 하면 그 발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명칭은 예수쟁인데 저 발전 모델에 잡혀가지고 더 잘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럼 더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건평을 나중에 저 뒤에다가 또 한 4,000평짜리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옆에 땅하고 싹 다 매입해가지고 더 크게 막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금정 문화회관만큼 하나 짓어야 되는 거지.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5,000명 나오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잡혀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전에보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 거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아니 작년보다 꼭 올해가 월급이 많아져야 되는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옛날 창조 질서가 얼마나 회복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이고 그게 가정다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많이 찔렸다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 모델을 따른다 칩시다. 우리가 회복 모델 별로 안 따르는데 회복 모델을 따른다 치고 이제 배워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배워야 되니까 회복 모델을 따른다면 그러면 이 회복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럼 발전 말고 회복이라고 하면 뭐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개인 생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영혼, 육을 가지고 설명해보고 사회생활은 관계와 활동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개인 생활에 대한 부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인 생활. 친숙한 아저씨가 한 분 계시죠? 개인 생활은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합달해볼까요? 영혼, 육. 이걸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따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저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인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그 영에 있어서
직관, 양심, 영교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건데 아주 예전에 한 10년 전에 황 목사님이 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10년 전에 계신 분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직관이 뭐냐면 보세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질서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걸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이 살아있어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저게 다 회복되고 해결된 게 아니라 겨우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영역들인 직관, 양심, 영교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적인 어떤 이 질서들이 내가 정말 알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받았는데 저 관심이 없어요. 알아차리질 못해. 예?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알아차리질 못해. 그럼 직관이 맛이 간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회복시켜 가셔야 돼요. 아담은 저게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네. 두 번째, 양심은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판단하고 이것들을 선택해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뭐가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예?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각들이 발달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저거 해놔라고 원래 창조 때 충분하게 해놨는데. 세 번째, 영교는 뭐냐면 영적인 교통. 하나님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가? 성령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가? 성도 안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가? 근데 이런 것들은 개발되거나 발달하거나 회복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만져야 되고, 더 놀러 댕겨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저런 거 회복되셨어요? 저런 게 생생하게 돌아가세요. 예? 영적인 알아차림은 담임 목사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다고 강대상 뒤에 뱀이 나온다, 뭐 시커멓게 나온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혼의 영역을 보면 우리 지정의라고 하죠. 그죠? 그럼 지성은 뭐냐면 생각, 아는 것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 사상, 철학,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하면 여러분 막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멍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사역자반 제자반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왜곡된 사고. 네? 우리 안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곡된 사상, 왜곡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들을 성경적인 사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 그건 기독교적인 회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은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감정치유 같은 거,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참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나의 감정, 슬픔을 풀어낼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분노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에 여러분 정말 공감할 수 있나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울라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준이 한 입을 듣고 자는 내 배우자의 감정도 읽어주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내 속에 이 화가 나고 내 속에 슬픈 마음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이래서 너무 슬퍼요 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태가 우리들이에요. 황 목사님 이야기죠. 감정이 죽었다. 감정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죽은 채로 살도록 놔뒀을까요?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택할 힘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할 힘이 없으니까 되게 해주세요. 뭘 되게 해줘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겨우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결심만 하는 거지. 내가 이제는 금요기도에 잘 나오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결심했어. 결심만 하는 거라. 심지어는 결심도 안 합니다. 결심하면 뭐 하겠노? 또 안 할 낀데. 내 평생에 결심회가 제대로 된 적이 있나? 안 할 건데. 어떻게 해요? 의지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몸은요, 여러분의 신체를 온전하게 필요한 데 쓰고 계시냐고요?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오감이 살아있냐고요? 예? 여러분의 신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예. 겨우 쓰는 게 어떻게 해요? 못된 짓 하는 데 쓰고, 내 몸 망가뜨리는 일에 쓰고, 남들 해코지하는 데 쓰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섬기고 돕고 배우고 베풀며 살라고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착취하며 쓰는 거라.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우리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뜨려 가면서 오만 약물과 못된 걸로, 예? 먹지 말아야 될 거 연락에 처먹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 계속 행해가지고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저 영, 혼, 육이 정말 원래 창조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안 준 게 아니고 다 줘놨잖아요. 근데 저 줘놓은 것들을 기능하고 있냐고. 담임 목사님 한번 치유할 때 하도 안 되니까 혼은 무슨 놈의 혼이고, 일단 오감부터라도 회복시켜야겠다. 오감부터 막은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도 스스로 안 보려고 그러고, 듣는 것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촉감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모든 기능들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영역 가운데, 저 개인 생활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이 회복돼 가고 있습니까? 자아세목 세미나 황 목사님 4번, 5번 오랍니다. 근데 한 번 오고 어떻게 해요? 안다. 뭘 알아요? 여러분이 저서 회복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회복됐다고 다 됐냐? 여러분 회복된 거 없잖아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 말고, 그 훈련 좀 받은 거 말고 진짜 뭐가 그렇게 회복되셨어요? 요즘 제 설교가 좀 까칠하죠? 자, 사회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회생활, 관계와 활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가정, 교회, 직장, 이웃, 지역사회, 국가, 인류, 생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시작,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과정은 뭔지 아세요? 내 개인을 넘어서 저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내 한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무슨 관계가 회복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세요? 부부관계 화목하세요?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화목하세요? 자식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자, 어디 기숙사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싶지 않으세요? 새끼가 공부도 못해가지고 기숙사도 안 가고 매일같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한 번씩 말은 못하지만. 네? 교회는요, 셀라이프 6개월 동안 할만 하세요? 2달만 참자. 2달만 참자. 직장은요? 직장 생활 가운데 동료들하고 정말 원활하게 관계하세요? 네? 사장님하고 사이 좋으세요?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예요. 사장님 나쁘대. 네. 우리 주변의 이웃들하고는 알고 사세요? 결혼하고 사세요? 여러분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관심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정치와 멀어진 20대들이요. 인류는 꿈도 꾸지 마세요. 무슨 인류야? 예? 생태, 사람을 넘어서 동식물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예? 우리는 늘 하나가 되죠. 개하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예? 아무 자연이나 막 망치고 파괴하고. 신앙은 저 모든 관계를 아우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얼마나 회복되셨어요? 많이 회복되셨어요? 활동을 한번 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결혼, 교육, 언론, 주거, 노동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러분 얼마나 회복되셨어요? 진보 보수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사회 문제를 진보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창조 원리에 맞춰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냐고. 경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예술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그 예술을 설명할 수 있냐고. 음악, 미술, 연극,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보시냐고요. 교육은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겨우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진보적인 색채, 보수적인 색채, 그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주거는요, 여러분 사는 집은, 노동은, 복지는, 여러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저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야, 너가 기독교인 이야기 좀 해보자.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진보도 아닌 보수도 아닌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 많은 영역들이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 질서대로 관계되고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빈털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얕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엄청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엄청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만큼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면 됐다. 여러분,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빈털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의심한 적 있으세요? 내 신앙이 걸음마 중에서도 참 걸음마 이제 한 발밖에 디디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한 적 있으세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얼마나 갇혀졌는지에 대해서 의심한 적 있으세요? 기독교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그 의심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도전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제가 볼 때 옛날에 명장동에 아파트 2층, 상가 2층에서 복잡거릴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그때는 아우성치면서 뭐라도 배워야 돼, 뭐라도 알아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락동 있다가 구서동에 2년 전에 와갖고 이제 딱 2년 됐죠. 그죠? 이맘때쯤에 우리 청소하고 입주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도 빵빵하고 에어컨도 잘 되고 주차장도 나름대로 한 50대 되고 예배 드릴 때 불편한 것도 없고 아들 뛰놀 공간도 좀 있고 뭐 넉넉하진 않지만 야,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좀 많이 한 거 아이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좀 이뤄낸 거 아니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거 말고는 그래서 좀 교회에서 훈련 좀 뭐 양육반 제자반 사역 훈련 받는 거 말고는 회복된 게 하나도 없는 영적 빈털터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찌 회복해야 될고? 회복하기 싫죠. 이렇게 막 잔소리 뭐라 하고 막 찌르고 막 이러면 회복 안 할란다, 막 나 이래 살란다, 이런 마음도 한 번씩 들 수도 있는데, 회복의 길을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보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먼저 사람의 상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뭘 회복돼야 되는지 하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의 상태가 기본, 보통, 뭐 평균,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기본. 기본에서 떨어지면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몸매죠, 자가. 몸매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라 생각하세요. 맛이 같다고. 저런 몸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플러스. 여러분, 저런 몸을 원하시죠? 저런 몸을 원하는데 저런 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저 기본, 저 뚱뚱한 뱃살도 아니고 근육질도 아닌 중간쯤에 있다고. 뱃살이 나올랑 말랑 하는데 근육은 없고. 완전히 배가 셀이 처진 건 아닌데 처질랑 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어서 보세요. 보통은 저 기본보다 못한 걸 뭐라고 하냐면 저걸 병이라고 그래요. 병, 미달, 병적이다. 기독교에서는 주로 뭐라 하냐면 죄 가운데 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기본보다 위에 있는 거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탁월하다, 영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매가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기본, 그러니까 제 3등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보다 떨어지는 마이너스적인 부분, 기본보다 좀 더 괜찮은 플러스적인 부분.
제가 전에 율법 설교할 때 율법은 저 두 가지를 다 아우른다 했잖아요. 보통 저 마이너스가 기본 되도록 하는 걸 뭐라 하냐면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 예. 그리고 저 마이너스를 기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치료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치유라는 말도 하고 이래 합니다. 저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잘 보세요. 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회복의 길. 자, 기본. 네. 자, 기본으로 하려면 마이너스를 정상으로 만드는, 마이너스를 기본으로 만드는 요것들이 바로 저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회복되는 거냐? 첫 번째 회복의 길은 내가 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못한 거, 그것들을 조금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회복. 함께하는 교회가 탁월하게 잘하는 게 저 분야예요. 보통 치유, 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분야를 잘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지려고 박살나려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혼 안 하고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렇다 부부 간에 엄청 사랑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깨지지는 않고 유지는 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잘합니다. 네, 14년 동안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저걸 하려면 밑에 뭐라 적혀 있냐 따라해 볼까요? 수동적 순종.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기본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리가 딱 이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이너스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시키는 것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쌤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기본은 간대. 근데 반에 보면 진짜 공부 더럽게도 못하는 아들 있잖아. 왜 공부를 못할까? 시키는 것도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 예. 시키는 것도 안 하면. 예.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기본을 합니다. 부부관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시키는 것만 해도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본으로 회복은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보통 저 기본도 안 되는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출했다, 사고 친다, 문제 일으킨다, 집 나갔다, 뭐 이런 아들 있잖아요. 부모가 기본만 해도 가들 집에 들어옵니다. 사고 안 칩니다.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다. 기본만 해도, 시키는 것만 해도. 예. 십계명에도 저 기본을 하는 십계명이 뭐냐면,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인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율법은 그것만 지켜도 기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지키지 말라는데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다 들키고, 네?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다 또 들키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본도 안 되게 마이너스처럼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병적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끊임없이 문제를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마이너스 인생들. 그런데 시키는 것만 해도 더 이상 망가뜨려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함께하는 교회는 요거는 그나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가? 요거를 가야 됩니다. 기본에서 플러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한국사님 하잖아요. 실컷 훈련해가지고 3년, 5년, 7년 훈련해가지고 기본 만들어놨습니다. 기본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만들어놨더니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만 가지고 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탁월함은 기본이 돼가지고 기본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거든. 이거를 일반 사회에서 뭐라 하냐면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칭. 네? 기독교에서는 이걸 주로 영성 이런 말을 합니다. 경건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밑에 뭐라 적어놨죠. 불구스루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기본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기본을 한다고. 근데 탁월해지려면, 탁월하게 살고 싶으면, 탁월하게 회복되고 싶으면 그때는 시키는 거 해가지고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탁월하게 되려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세요. 공부, 중고등부 공부를 학교 숙제하고 쌤이 하라는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아들은 기본만 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어찌 하는 줄 아세요? 쌤이 안 시키는 짓을 합니다. 쌤이 시키지도 않는데 지 혼자서 막 합니다. 네? 운동선수 보면 코치가 야 배트 연습 이런 거 연습하고 아니면 축구 공 이렇게 연습하고 해라. 그럼 그거만 하는 아들은 기본만 합니다. 평범하게 그냥 공 좀 찰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공 잘 차는 놈 있잖아요. 네? 손흥민, 메시, 호날두 이런 아들. 그런 아들은 코치가 시키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지 혼자 와가지고 연습하고 드리블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지 혼자서 막 밤새가면서 하고. 여러분이 탁월하게 살고 싶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탁월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좀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저 수동적 순종만 하는 거라. 안 그런가요? 네. 근데 진짜 탁월하게 살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셀장이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역자가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정말 탁월해지려면 엄마가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권영덕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고? 더 이상 어떻게? 네? 청년부가 탁월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시키지 않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셀이 탁월하길 원하신다면 셀 매뉴얼에 없는 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각 부서가 정말 탁월한 부서가 되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탁월한 교회가 되고 싶다면 책에도 없고 매뉴얼에도 없는데 우리끼리 막 셀 만들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도 보면 10계명에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율법도 있고,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밥 먹다가 아이고 기도를 못했네. 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기본을 위한 율법이 있고 탁월함을 위한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탁월함을 위한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한번 죽어봐라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항상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불 떨어뜨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힘을 다 못하고 한 반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봐라 반나또가 니 어디 쓰려고 그러노 이러면서 우리를 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탁월함을 향한 거거든요. 탁월함을 향한 율법은요, 뭔가 이래 해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좀 두리뭉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 탁월함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쌓여야지, 그게 많아져야지 탁월해집니다. 여러분은 저 기본의 회복을 원하셔요? 탁월함의 회복을 원하셔요? 예? 여러분 그냥 기본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내 평생 소원 기본. 내 평생 소원은 기본뿐. 하나님이 기본 하다가 우리 인생 끝내라고 여기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탁월함의 말씀들을 주지도 않았겠죠. 저 탁월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놀 시간. 딴짓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할 게 너무 많거든. 아까 회복돼야 될 영역 엄청 많잖아요. 야, 갈 길이 이래 많이 남았단 말이가. 딴짓 할 수 있겠어요? 할 게 이렇게 많단 말이가. 딴짓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아들은 시험 전날에 편안하게 쉽니다. 쉴 때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네?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놈들은 어찌하는 줄 아세요? 시험 치기 10초 전에도 뭔가를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월함이 나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과연 어떤 집단인가? 세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이 교회를 진단해 봅시다. 첫 번째, 중독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어딘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귀신 들린 거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며 삽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키는 것도 못하고 삽니다. 떠미기 줘도 삼키지도 못하는 사람. 밥상을 차려줘도 그 밥상을 못 먹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스스로 문제와 이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재생산해냅니다. 예. 기본도 따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중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뭘 하다가 꼬치가 안 살면 너무 살기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술이든 아니면 놀이든 관계든 어떤 뭐 일이든 쇼핑이든 포르노든 미디어든 뭐라도 하나 꽂혀 사는 거예요. 예.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10년을 살아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왜요? 계속해서 자기가 엉겅퀴를 뿌린다. 열매를, 이거 씨앗을 뿌려도 시원찮을 판에 엉겅퀴를 뿌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엉겅퀴는 내가 준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해작질을 해가면서 삽니다. 중독 집단. 근데 신기하게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잖아요. 괜히 안정감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 공부 못하는 아들이 시험 치기 전날에 딱 모여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면 뭔가 안정감이 든다. 진짜예요. 네? 중독에 빠져있는 술 친구들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한 잔씩 묵으면서 니도 그래 사나? 니도 돈 때문에 힘드나? 니도 빚 있나? 니도 카드값 이러나? 다 그래 하면 뭔가 안심이 됩니다. 교회에서 다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중독에 빠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니도 그렇나? 아이고야 나도 그렇다. 우리 다 그렇네. 그럼 괜히 안정감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두 번째 집단, 유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유지 집단. 저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기본 좀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지에만 급급합니다. 시키는 것들을 하긴 하는데 시키는 것들만 하는데도 에너지가 닿습니다. 네. 겨우 기본하고 살 정도죠. 겨우 자기 하나 간수할 정도? 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막 겨우 내 하나 살 정도. 네? 이거 있는데 겨우 그거 해가면서 살아가는 정도? 이게 유지 집단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중독 집단은 시키는 것도 못하고, 저 유지 집단은 겨우 수동적인 것들만 지키고 삽니다. 마지막 대안 집단이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전 모델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회복 모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갑니다. 시키는 것도 합니다. 왜?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일을 해갑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분들하고 다른 게 뭘까? 다른 목회자분들은 나름대로 황 목사님이 10대부터 교회도 그죠? 진짜 두 개를 다 같이 하나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두 개를 다 해가지고 참 잘한다 이러는데 뭘까? 네. 제가 볼 때는 저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황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황 목사님은 누가 시키는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뭘 시키기 전에 자기가 일을 다 시에 만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주로 시키죠. 네. 우리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 왜 유지되는 데만 급급할까? 그죠? 시키는 거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알았습니다. 황 목사님 시키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시키기 전에 내가 뭐라도 만들어가 뭐라도 하고 있으면 안 시키겠구나. 네. 목사님 밑에서 17년간의 결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도 막 하고 있으면 목사님도 뭐 하고 있으니까 뭘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키지 않은 그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내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왜 여러분께 없는 줄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잖아요. 학교에서 시키는 거, 사회에서 시키는 거, 집에서 시키는 거,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기 힘들어요. 그만 좀 시키세요. 이 대안 집단은 능동적으로 시키지 않은 일에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이 왜 탁월했겠어요? 그 사람의 이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께가 성경책만 합니다.
읽어보시면 지가 하고 싶고 지가 열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막 세상에 없는 일들을 지 혼자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인은 그런 겁니다.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본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다 이겁니다.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자발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과가 안 나죠. 처음에는 지금 뭐하노 저거. 가까이 있는 황도화 목사님이 옛날에 1987년도에 10대 예보 소책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한 20년 동안 뭐하노 저거.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저거 뭐하노. 근데 황 목사님 누가 만들어야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혼자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스스로. 황 목사님 공부하러 갔습니다. 시켜서 안 보냈습니다. 스스로 이거 해야 되겠네. 누가 목사님 요거 좀 해야 됩니다. 가이소 이래 안 하고 스스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안 한 사람은 배우긴 배우고 일하긴 일했는데 지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 대한 집단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집단인가?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대한 집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대한 집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대한 집단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어떤 집단인지 딱 보면 스타일만 보면 압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압니다. 네. 시키는 것도 못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데요. 난 예수 믿고 회복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중독 집단입니다. 근데 겨우 시키는 거는 이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지 집단입니다. 네. 여러분, 중독 집단인지 유지 집단인지 대안 집단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서점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어떤 전문 분야의 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남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숙제도 아닌데 어떤 분야에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고 아니면 그 책을 사고 뭐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교회 필독서만 읽어도 힘들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고 뭔가 프로그램을 스스로가 가본 적이 있거나, 누가 멍석을 깔아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들을 배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연구를 해봤거나 그런 적이 있냐고요? 교회에서 로마서를 가르쳐 주는데 나는 로마서 말고 나는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책을 한 2억 원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나는 바이블 키를 하는데 이 바이블 키 하는 거 말고 성경이 더 알고 싶어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책을 일절 안 해도 구입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은 유지 집단이나 중독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유지 집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필독서만 사겠죠. 중독 집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 해도 안 사죠. 멍석을 깔아줘도 그거 안 하죠. 그죠? 네. 유지 집단은 겨우 이겁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 멍석을 쫙 깔아줬으니까 내가 8개 중에 하나만 골라 먹어야지. 이 정도라도 생각하면 유지 집단입니다. 근데 8개를 쫙 깔아줬더만, 아이고, 이 많은 걸 어떻게 한단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아이고,
제자반 순종책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언제 읽고 다 하겠노? 이번 주까지 레포트 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내 주일까지 그거 어떻게 하겠노? 그러니까 책도 안 산 사람. 사역자반 자기 깨어짐 다 적어야 되는데 아주까지 책도 안 산 사람. 사긴 사는데 수요일 날 산 사람. 여러분이 중독 집단입니다. 네. 시키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못 살겠다, 하기 힘들다, 다 중독 집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려고 교회 만들었겠어요? 교회가 중독 집단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시작은 중독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시작은 중독 가운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게 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안 그런가요? 우리가 대한 집단이 되려면, 대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집단은 겨우 유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도울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그들 가운데 혜택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로 살고 싶다면 오히려 그 회복을 어느 분야에 회복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구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대한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기는 뭔가 생명력 있다, 생동감 있다, 뭔가 대안이 된다. 그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문화, 자발적인 문화, 창조적인 문화. 청년부 사람들만 이렇게 자꾸만 끌어모으려고 하고 일만 시키려는 게 아니라 간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그게 아니라 청년들 안에서 간사님이나 리더가 시키지 않는 그 일들을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준 쉐마가 정말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학교, 대안적인 그 교육 공동체가 되려면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와 그 담당 교역자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 누가 시키는 일, 이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서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뭔가를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안적인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전도 이렇게 하시고 교육은 이렇게 배우시고, 예? 담임 목사님부터 상명하달식으로 계속 뭘 해가지고 그것만 헐떡헐떡 따라가면 겨우 하는 게 우리 하나 유지하는 집단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시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매뉴얼이 없어도 다른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말할 수는 없어도 그게 바로 우리가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문화를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문화를 바꾸시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문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문화냐면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문화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문화, 그게 쌓이고 그게 시간이 가면 우리는 어느새 대한 집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을 좀 빵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직까지 목회할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평균 연령이 다른 교회보다 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특별한 일을 하실 겁니다. 자율적으로 해주십시오. 능동적으로 해주십시오. 자발적으로 해주십시오.